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노스 코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를 기초로 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에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일화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노스코스트 처치에 어느 날 한 새신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체드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인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인즉슨 매주일 예배 참석은 기본이었고, 소그룹 셀 모임 같은 것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특별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리더들에게 자주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새신자도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 아주 특별한 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특징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체드는 이 화가 많은 성도 중에 하나였어요. 열심도 있었지만 열심 뒤에 또 다른 막 불편함, 불평과 원망이 자주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불만이 많았나?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열심히 하는데 불평스러운 일, 뭐가 그렇게 불평스러웠는가?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때로는 막 발언도 하고 참여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이런 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정치적 발언도 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텐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교회요, 제발 좀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도 참여 좀 해보시라 라고 하는 불평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드는요, 교회를 향한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죄가 난무한 이 시대에 직접 참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떠나가고 은혜만 가득하고 세상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처럼 뒷짐지고 계신 것 같은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화가 가득한 성도. 이처럼 체드는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늘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런 체드에 대해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 하나를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드는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남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다. 동거라 함은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결코 응원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부부의 연을 맺어라,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자녀도 출산하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일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의 문제점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내주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유심히 읽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그가 혹시 난독증 환자일 경우를 대비해서 핵심 구절들을, 특히 여자친구와의 성적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를 정확히 밑줄까지 그어주면서 가르쳐주게 되었다. 가끔 우리는 이 체드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교회에 매주마다 나오니까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주인, 우리의 구주라고 시인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문제인 것 같다.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안전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양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구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양은 오른편에 머물게 될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머물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날에
어느 쪽에 머물고 싶으세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누구나 다 오른쪽.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에 머물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머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가면 아마 다 오른쪽에 가 설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야, 너 거기 왜 있냐?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정신 차려, 네 자리로 얼른 돌아가. 제 자리가 어딘데요? 너는 오른편 말고 왼편으로 가야 돼, 왼편으로.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기까지 할까.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확실해,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런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라.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오른편 양의 자리,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가 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못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기억해야 된다. 옛날에 배우 고두심 씨가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를 했잖아요. 뭔지 기억하세요? 뭐라 그러죠? 잘났어 정말. 그만 잘난 체 하고 좀 제발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 보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확신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생각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만 좀 착각하고 제대로 좀 살아가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배제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착각 가운데 살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무르익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이 지금 무르익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길 원했어요. 분명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멋있고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한 세상, 어둠밖에 가득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가 찼다. He is ready. 지금 이 하나님은요 준비가 다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일하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15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기켄 헤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에기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문 앞까지 가까이 왔음을, 거의 인접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온 상태. 그런데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뭔가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천국 가야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Your kingdom co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는 것일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성경에는 천국에 간다는 표현보다는 천국이 임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가 저기 천국 있으니까 탁 옮겨가지고 여기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더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문 앞까지 가까이 왔는데 이제 천국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온전히 뒤덮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뒤덮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문 앞까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교회 생활이 막 충만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막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회개하는 삶,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 가운데 혹시 예배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예배 왔습니다, 예배 최선을 다해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니셨어요? 저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저는 별로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회개할 거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가만히 있네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노스코스트 처치에 새신자로 등록했던 채도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인생의 문제가 엄청 크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교회가 문제인 것 같고 하나님이 문제인 것 같은 것.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나는 똥으로 뒤집어 썼는데 겨 조금 묻은 그 개를 막 나무라는 어리석은 모습이 어느 때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다. 내가 혹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데 나는 막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고 천국 못 갈까 봐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데, 그러지 말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나 걱정해라, 너나 걱정해라. 요즘 사무엘 상하 큐티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장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장면 하나를 손꼽아 보라면 저는 당연히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제일 아쉽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다윗이 그냥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의 범죄를 계획적으로 은폐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요, 사무엘하 11장 이전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 진짜 괜찮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니까 마치 악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요? 남의 아내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한 사실을 덮어내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불러들이고
잠자리를 하도록 만들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쟁 중에 가장 최전선으로 보내서 요압에게 살인 청부까지 명령하는 모습. 악마도 이런 악마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사람, 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 착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조차 악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악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악한 요소가 그 사람이 죄 지을 가능성과 환경과 여건만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되게 선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 아유, 악이 그 안에 막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나를 못 믿냐? 그럴 때 얘기하세요. 못 믿는다. 너한테는 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시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저도 믿지를 마세요. 다 죄인인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왕이시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하나는 부자였어요.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 하나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 그 집에는 암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암양 하나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을 것이라. 그런데 나단이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다윗 자신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우 고두심 씨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잘났어 정말, 너나 잘하지, 너는 너 자신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쉽게 말도 하고 화도 내고 지적질도 하고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요. 타협도 잘합니다. 어느 때 보면 막 뻔뻔하기까지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거냐. 여러분, 다른 사람 천국 못 가면 여러분들도 안 갈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면 이제 그만 핑계를 대야만 합니다. 이제 그만 괜찮은 척하고 이제 그만 착각하며 사는 것을 멈춰야 돼요. 아이 오케이,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 문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그러려면 회개가 우선돼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 우리 안에는 악과 더러움과 지저분함이 막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상황과 여건이 되면 자꾸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마디는 뭐냐면 미안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회개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해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왜 나는 이 죄와 싸워서 맨날 지는 걸까?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막 선동하는 겁니다. 아, 이 집사 괜찮아, 그 정도쯤은 누구나 다 하고 지내. 아, 박권사 그게 뭐가 문제야? 그 정도는 세상에서 죄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봐봐, TV에 보면 목사님들도 막 죄 짓고 뻔뻔하게 지내는 거 안 보여? 그냥 괜찮아, 다 그 정도쯤 다 하고 사는 거야.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아.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우린 그럼 막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 저 사람도 잘못했고. 그러고 보면 내가 그렇게 엄청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 거죠. 이 정도쯤이야 뭐. 우리는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노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발 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이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집 문 앞에까지 가까이 왔으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할 게 전혀 없고 하나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어. 괜찮을 거야.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생각이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괜찮죠? 저는요 저 사람하고 틀려요. 저는 이 사람하고도 틀리고요. 저 괜찮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의 잘남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저는 일에 7번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면 저는 구원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리, 소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기의 타락을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냐?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한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회개의 모습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삶, 얼마나 자주 회개를 하세요? 오늘 예배 왔을 때 진짜 회개했는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하는 삶이 살아있는가? 혹시 난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나만큼만 살라고 해라,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문제다,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우리가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의 장부들을 막 다 들춰내실 겁니다. 너 내가 보니까 여기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무슨 짓 했구만. 너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고 2023년 5월 23일도 예배 시간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아마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과 더러운 마음들을 다 들춰내실 겁니다. 우리가 몇 마디 꺼내면 아마 하나님이 100개로 막 갚아주실 거예요. 단 한마디도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순간에 원하시는 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괜찮은 것,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모르는 척,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자꾸 넘어지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면은요 모든 관계가 다 완전히 회복되고 더 킹덤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샬롬,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요? 난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누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미안해요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을 맞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 2주 정도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그런지 좋은가 봐요.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그동안 한참 동안 못 먹어서 그런지 한식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잘 지내고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밤에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저희 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부산대에 친구들 만나러 갔대요.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면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10시 30분이면 집에 도착하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자면 좋겠다. 그래서 10시 반 조금 기다렸다 자지 뭐.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일찍 자기는 해야 되겠는데 한 10시 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예요. 40분, 50분, 아유,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걱정이 되니까 11시쯤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교회 교육관이래요. 친구들하고 배가 고파갖고 야식을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도착했으면 좀 교회 왔다고 이야기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연락 좀 하지. 그냥 아빠 잔다. 거의 이 목소리로 그냥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실제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저희 아들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아빠 기다린 줄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서운한 마음. 어젯밤에 진짜 서운했거든요. 그냥 그래도 잤거든요.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제가 불화가 치밀어갖고 다시 이놈 그래도 일찍 와야지 내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부모와 자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가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저희 아들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냈어요. 야,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하나님도 아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 지켜보시지만 안타까워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비난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한마디. 미안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가? 부부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안 찾아오는가 생각해 보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부모님이 안 해서, 그 얘기를 부부가 안 해서, 그 얘기를 자녀들이 안 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오히려 어느 때 보면 뻔뻔스럽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자녀들이 막 또 그런 얘기할 때 속상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하냐, 뭐 있냐. 진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고 미안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인데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싸우신 분들은 꼭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그 관계의 골이 막 이만큼까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미안하다고 성도들 사이에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때 내가 실수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교회 리더들도 실수하고 무너지고 연약하죠.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때 딱 한마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부족한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용서 안 해줄 겁니까? 안 해줘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 지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한마디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마음에 화가 많고 배신감을 많이 느끼냐?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변했네, 저 사람도 타락하네,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핑계대고 덮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핑계대고 괜찮은 척하고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손사래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있었던 그 악한 마음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괜찮아, 대신 2번 다시 똑같은 마음을 품지 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를 하더라도 그걸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오픈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를 못해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5월 달에 먼저는 부부 사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가정이 막 온전히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든든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미안하다고 하는 말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강력히 휘어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과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입니다. 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열심을 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 근데 고백만 해서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미안해 그리고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임기응변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완벽한 삶의 변화.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가끔씩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목회자의 자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제 좀 그만 내 얘기 좀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참 전 일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 시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그 시계가 그 시계냐 그러고 한번 시계 좀 보여달라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 아, 그런 거구나. 제가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로 타협을 좀 했어요. 대신 그럼 네 이야기를 할 때 아빠가 허락을 받을 테니까 너가 허락해주면 내가 그때는 이야기해도 괜찮겠지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도 저희 아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설교 준비를 다 웬만큼 맞춰놓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들한테, 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있잖아, 이번 주에 너 이야기 좀 해도 될까?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오늘 설교에 진짜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하필 그 이야기가 꼭 너 이야기가 이 목요일에 있었냐. 그래서 좀 아빠한테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졸이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제발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 중간에 빈 이야기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하라고 하나보다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제가 침대에 누웠거든요. 아빠 잔다 그랬더니 저한테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근데 아빠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해버리고 말았어요. 한 이유는 뭐냐면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빠가 내일 아침에 가서 설교를 완전히 다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가서 하지 뭐 그랬더니 애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 설교 내용에 그게 진짜 꼭 들어가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꼭 들어가야 돼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해도 된다.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이 변한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한번 미안하다고 그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면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의 본래 뜻인데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뭐뭐를 따라가다가 돌아가는 행동. 내가 어느 걸 따라갔는데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철저하게 미안하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내가 원래 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언어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면 안 돼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텐데 왜 그걸 못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 그걸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괜찮은 척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열어보면 얼마나 이 안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나만 아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괜찮아, 와준 것만도 고마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데 누가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못하겠어요? 오늘 찬송가 305장 찬양할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은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곳 어떤 생명 찾았고
마지막 심판날에 오른편 양의 자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긴장감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에 미안해 여보,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서로가 미안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나의 실수와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밝히 드러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며, 오히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샬롬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은혜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질투하고 죄를 저지르며 덮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가를 치르게 하옵소서. 평강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같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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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긴장감 가운데 우리 진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소원합니다. 그러 주옵소서.